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각기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마음을 모두고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혹여 우리 마음에 분주함들이 있다라면, 또한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각기 처소에서 또 예배하는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주님 초등으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분주하고 또 복잡했던 우리의 많은 것들 주님 유의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이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가 그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분을 있사오니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존전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어 주신 은혜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에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심히 많고 많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되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올곧게 살고자 하는 열정과 초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들이 심히 많고 많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볍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짐을 함께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 나올 수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에 힘겨워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라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돌보아 주시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며 건강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삶의 희망과 소망이 다시금 감사와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모든 신자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게을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금 일깨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방역 현장 가운데에 수고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일선의 스태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무더위와 싸우고 수많은 그 일들 가운데에 노고와 수고 가운데에 싸우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다시금 조심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무사한 일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확산세가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모든 이들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며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덧입혀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권속들마다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되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지침들로 삼아 그 말씀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들을 주관하여 주시되 제각기 처소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이들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24절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상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Amen.
우리 옆사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참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구촌 대축제이고 모든 국가가 주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일본을 구경하고 또 주목하고 하는 이런 축제인데 일본 자체에서 계속 하지 말라고 막 데모가 일어나죠. 관중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대략 한 30조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구경한 사람들이 꼭 장례식에 온 것 같다. 정말 잔치 중에 이런 잔치가 없는데 장례식에 온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 사회 전체가 지금 침울한 가운데 우울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올림픽은 또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올림픽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수들입니다. 사람 나이에 맞게 자기 인생의 전성기가 사실 대략 한 2, 3년 있어요. 2, 3년. 최선을 다할 때에 세계 1등을 할 수 있지만 그 해 지나면 다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그 올림픽을 못한다고 안 하게 될 수 있다 마음 졸이다가 비록 1년이 지나서이지만 이제 올림픽이 열리고 또 금메달을 따고 그랬을 때 뭐 코로나 시대의 금메달이나 아닐 때 금메달이나 금메달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또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올림픽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비록 코로나이고 무덥고 여러 가지로 참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무대에 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메달을 따야 되겠죠. 3등을 하려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3등을 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요. 4등을 했어요. 3등을 못하고. 그러면 4등을 하나 10등이나 똑같아요. 3등까지만 알아주기 때문에 3등을 했다 또는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기록에 남고 이 사람이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리스트다 그러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이력이 자기의 이제 빛나는 그런 제목이 되고 또 그걸 가지고 가면 길이 열려요. 선교를 간다. 선교를 가는데 그런 어떤 그 이름을 가지고 가면 안 열리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지금 기회요. 일생에 다시 없는 기회이고 축복의 시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마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와 같이 그런 어떤 절박함과 감사함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균형 잡힌 삶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진지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질문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나하고 관계없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질문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이다, 능력이다 그렇게 믿으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구약의 말씀들을 볼 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주신 말씀이 지금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이게 효력이 있는가, 유효한가? 답은 유효하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십계명 그리고 신명기 이런 다시 받은 율법 이 말씀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해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국가가 이렇게 방역을 위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4단계 또 종교시설에 내린 지침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어떻게 되느냐, 그 지침들을 어기면 개인은 벌금이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단체는요 300만 원의 벌금을 내요. 가게들은 없죠. 그러면 이제 이 단체는 300만 원의 벌금을 내요. 그런데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무슨 일이 여기서 확진자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에 이제 법규를 잘 지키고 방역 조치를 잘 따른 시설은 그런 게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모든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제공합니다.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 정부 지침을 어기고 그리고 확진자가 생겼을 때는 그 치료비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무조건 이제 감당을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하긴 하지만 안 좋으면 치료비 전액, 격리 비용 전액을 이제 그 시설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 국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효력이 있죠. 우리는 법이 무섭거나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속히 이 나라의 코로나를 진정시키고 좀 다 같이 고생을 하고 빨리 좋은 시절 오게 하자는 그런 어떤 방침에 협력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효력이 있어, 효력.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됩니다. 왜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신정국가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러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불신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효력이 있느냐? 예, 일단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은 세속국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효력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또 몇 년 후, 몇백 년, 몇천 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지키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두 가지 내용인데요. 뭐라고 했느냐?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마음껏 따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릇을 가지고, 자루를 가지고 가서 담아오지는 말아라. 오늘날은 안 되죠. 옛날에는 우리 때에 설이라고 하는 거, 수박설이, 참외설이, 심지어 닭설이까지 있었어요. 닭을, 남의 집 닭장에 닭을 잡아다가 그날 백숙을 해먹는 거예요. 그것도 청년들, 애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볼지는 몰라도 제가 설이 한번 못 해보고 큰 사람이에요. 나중에 생각하기를 그거 한번 따라가서 해봤어야 되는데 그냥 좀 이제 미행생활을 하니까 그랬는지 너무 착하게 살아가지고 그 서리를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큰 게 그때는 해도 됐거든요. 그때는 참외 서리 하다가 걸리면은 그냥 도망치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수박을 키우고 참외를 키우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동네 애들 그냥 따먹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용인을 했어요. 지금은 서리하다가 걸리면은 그 서리한 것만이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돼서 큰일 납니다. 지금은 수갑차고요, 감옥에 갑니다. 예. 그만큼 이제 세상이 좀 각박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배불리 먹고 나오는 건 괜찮다. 그런데 그릇에 담아 내오지는 말아라. 제가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우리를 지나가다가 오렌지 과수원에 관광객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여기서 오렌지를 마음껏 따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따먹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데 또 그걸 또 이제 막 가지고 나오다가 거기서 조사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국경을 넘어갈 때 조사해가지고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기껏 들고 왔는데 다 뺏겨요. 네. 네. 식품은 검역을 해가지고 이제 국경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나왔지만 내가 먹지는 못해. 다 뺏겼어. 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법이냐?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마 지금도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남의 집 포도원이지만 들어가서 마음껏 따먹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네. 또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낫을 대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낫으로 하면 많은 양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질겨요. 잘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져가는 사람도
적당히 가져가고, 포도도요, 우리가 정말 뭐 많이 먹는다고 해도 아마 두세 송이 먹으면 땡일 거예요. 더 이상은요 이게 안 들어가요. 또 그 이삭도 이제 손으로 이삭을 따가지고 가지고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양이 한정이 돼요. 이게 잘 안 따져요. 굉장히 질겨요. 그런데 낫을 가지고 베면은 엄청 따올 수가 있고, 자루를 가지고 가서 포도를 따오면 엄청 가져올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남의 집 포도원에 가서 자루 들고 가서 따오면은 주인이 먹을 게 없어요. 땀 흘려 농사 지은 주인이 가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 다음에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사 져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사람도 따먹는 사람도 적당히 먹고, 그리고 농사를 지은 사람도 어느 정도 자기 소유를 많이 가지고 하는 그런 선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균형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지도하라는 그 주권을 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에게 통치권을 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나라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권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면서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균형입니다. 여러분,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도 균형을 잃잖아요. 그럼 무너져요. 균형이 잡힌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무너져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잡힌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산비탈을 걸어간다고 또는 험한 길을 간다고 해도 안 넘어져요. 그런데 몸의 균형을 잃은 사람은 평지에서도 넘어져요. 마음의 균형, 몸의 균형, 삶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호르몬이 있는데 호르몬이 균형을 잃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우리 삶에 생깁니다. 불치병,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냥 여기저기서 막 터져요. 호르몬 균형을 잃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균형 잡힌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포도를 하나도 안 잃고 누가 하나도 안 가져가고 다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기본적으로 땅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여기에 등기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의 소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는 관리하라고 그것을 맡은 청직이에요. 햇빛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씨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창조한 게 아닙니다. 비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딱 두 가지예요.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거기 나온 소득으로 먹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심을 양식이 있어요. 네. 이 심을 양식이 뭐냐? 우리가 밭에 도로 심는 종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을 양식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구제예요. 이 딱 두 가지예요. 심을 양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구제. 이 두 가지. 그래서 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런데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따먹는 것을 제지하고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면 안 되겠죠. 나도 포도원이 있는데 내 건 가만 놔두고 옆집 포도원 과수원 가가지고 그걸 막 따먹고 내 거는 보호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포도원은 없지만 내가 다른 데서 전문직에서 이렇게 해서 수입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포도원이 없다 그냥 따먹어도 안 됩니다. 여기서 따먹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 들어가서 먹은 것은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그네니까 거기서 이제 들어가 따먹는 거예요. 가이드가 그냥 우리를 거기 풀어놓는데 주인이 안 막아요.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막 챙기는데도 그것도 막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요. 심지어 한 모퉁이를 포도로 말하면 한 20분의 1쯤을 남겨놓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따먹으라고 그렇게 한 뭇을 남겨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이렇게 주렁주렁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누라고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 없이 가난한 사람도 들어가서 따먹고 주인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어 농사를 지었는데 누가 이삭을 따간다면 그것이 작은 양이라도 그 기분 안 좋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자루를 가지고 와서 포도를 담아간다든지 아니면 낫으로 이제 곡식을 베어가지고 막 단을 해서 수레로 이제 실어 간다든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균형입니다. 이 균형 감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관계에서 또 필요하고 경제생활에서도 필요하고 또 감정관리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감정 관리를 못하는 사람도 일단 뭐냐? 마음의 균형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 관리를 못해요. 역시 균형 감각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물질 관리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는 어떤 비중으로 내가 먹을 양식이 있고 심을 씨앗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균형 감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편하게 하고 마음도 균형 있어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하고 몸도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몸도 무너집니다. 삶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균형 있게 살라는 거예요. 예, 균형 있게 살아라. 최고의 균형은 뭐냐? 똑바로 서 있는 거죠. 우리 몸이 만약에 이렇게 비스듬해져 있다. 예, 우리 디스크가 이제 무너지면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는데 균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상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상하게 디스크 환자 심한 사람은요, 이제 치료해서 뭐 수술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막 이상하게 걸어요. 왜 그러냐? 균형을 잡는 척추가 망가지니까 그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려고 보니까 이제 이상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균형 감각, 균형을 잡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건축이라고 얘기해요. 인생을 집을 짓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똑바로 짓는 거예요. 똑바로. 네. 여러분 1, 2층 정도는요 눈대중으로 어느 정도 이제 벽돌 쌓아 올려도 괜찮아요. 한 1, 2층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1, 2층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층 아파트나 고층 빌딩을 짓는데 눈대중으로 졌다. 처음엔 티가 안 나는데 나중에는요 100% 문제가 생깁니다. 수십 층 올라가면요 이거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층 건물을 지을 때,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그 이제 직각으로 세우는 기계 이런 것들을 재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계가 없다. 그런 기계가 없어요. 눈대중으로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계가 없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똑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위에서부터 다림줄을 내려요. 줄을 달아가지고 다림줄을 내려요. 그러면 처음에 흔들리기처럼 이렇게 해서 정확히 하면 나중에 정확하게 똑바로 세워져요. 그래서 요대로 벽돌을 쌓으면 요대로 이제 거푸집을 만들어가지고 공구리를 치면 그러면 이 건물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똑바로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눈을 가졌어도 눈대중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위에서 내려온 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위에서 내려온 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 위에서 내려온 줄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똑바로 살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이게 옳다고 봐. 이건 아니라고 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맞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안 맞아.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네.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 가운데 대다수가 뭐냐?
그 종교들 가운데 대다수가요 이거예요. 당신이 부처다. 네가 신이다. 또는 너는 신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위대성, 위대한 가능성, 이것을 얘기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불교에서 우리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같이 불교의 뼈대를 이루는 불경의 그 경구가 뭐냐면 이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이제 석가모니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나,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다가 깨달은 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아래 땅 위에 나밖에 없구나.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이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어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우리가 지구에 사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가 중심이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먹혔어요. 왜? 지구가 중심. 난 여기서 보니까, 내가 보는 데서 보니까 다 나를 중심 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움직임들을 계산하고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주다. 이게 천동설이 맞나? 지동설. 예.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이걸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중심이 아니란 말이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처음에는요 화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이것도 바뀌었어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태양이 우주의 변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마치 사람이 중심이다, 내가 이 세계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구가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틀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사기서나 또 이 성경에서 암흑시대를 이야기할 때, 영적 암흑시대를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멘트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틀린 것을 행한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됐어요. 그럴 때 결국은 다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어도 눈대중으로는요 고층 빌딩을 지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위에서 내려온 다림줄에 맞추어서 똑바로 세워가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균형 잡힌 삶이 되고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삶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크냐 작으냐 높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바로 세워졌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균형이 잡혀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가 농사졌다고 자기가 다 먹으면,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돌보시는 어르신이 얼마 전에 땅을 팔았는데 23억에 팔았어요. 근데 세금을 5억 얼마, 거의 6억 가까이를 내면서 아주 그냥
그 불만이 많으시더라.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입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가볍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세금을 10억 내도 좋으니까 23억에 팔 땅이 있으면 좋겠다. 감사할 것 같아. 예. 그런데 제가 그 입장이 아니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또 내면서 자기가 세금을 많이 냈다고 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 그 세금으로 이제 복지도 하고 뭐 어렵고 치유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예, 제가 옆에서 거들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뭐냐? 다 내가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도 먹고 잘 살되,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는 반드시 심을 씨앗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라. 그래서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는 것, 들어가서 이삭을 따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예. 개의치 않고 주인 눈치 보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루를 들고 가서 따오거나 낫으로 베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지은 사람의 목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 동네에 고아와 과부나 객이 뭐 50%가 되겠습니까? 30%가 되겠습니까? 아마 이제 부모 없는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20%, 적으면 10%쯤 되겠죠.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뭐 이 밭에도 들어가서 따오고 저기 밭에 들어가서 따먹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예.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복 주시는 삶이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3년이 받았는데 고기가 그렇게 많았대요. 예. 고기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어구가 현찮아요. 배도 작고 그물도 뭐 현찮고 하지만 그래도 나가면 많이 잡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도 좋아지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또 막 그 씨알까지 땅에 박힌 것까지 다 잡는 그런 막 바다를 완전히 뒤집어 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그렇게 하다가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불구속 기소됐다고. 그런데 이건 아주 불법입니다. 이건 아주 바다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산호촌이 고기들이 사는 모든 걸 다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잡겠다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연근에 고기가 씨알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고기가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냐? 이 소나라고 하는 어군 탐지기가 있어요. 원래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 이런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대비하기 위한 그런 전쟁용 무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고기를 잡는 데 썼어요. 어군 탐지기. 그거를 음파를 보내면 어디쯤에 고기가 모여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물을 딱 내리면 다 잡는 거예요. 예. 전에는 감이 좋거나 뭐 경험으로 또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내려가지고 하니까 고기들이 보호가 됐는데 이걸 막 다 잡아버리니까 이제 이 고기들이 아예 없고 더 이상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알을 낳아가지고 많이 이제 고기가 자라야 고기를 더 많이 잡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씨알까지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금어기라고 알 낳는 기간에 이제 고기를 못 잡게 하고
또 어느 정도 크기가 아닌 것은 다시 풀어주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를 한 지가 이제 여러 해가 돼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 연근에 고기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은 상당히 이제 풍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를 이제 장착을 하고 처음에 고기를 잡은 사람들은 야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어구가 있나, 너무 좋아하면서 많이 거뒀는데 그게 결국은 바다에 고기가 아주 씨알이 마르게 하는, 그래서 모두가 가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줄은 몰랐죠. 여러분, 지금 좀 더 많이 잡으면 나중에 잡을 게 없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데 얼마나 좋아요.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욕심쟁이 주인이 금을 더 많이 잡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거위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속에 금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위만 죽은 거예요. 망했죠. 매일 황금알 하나씩 낳는데,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균형이 잡혀요. 균형.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건강 상황으로 먹고 살, 그리고 누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베풀 심을 씨앗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받으시고 영구적으로 복된 삶,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도 삶도 건강도 균형 잡힌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위에서 내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손해를 보고 나누는 삶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적당히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주는 소리 가운데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고 심을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다림줄 붙잡고 살아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구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무더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 지켜주셔서 더욱더 복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전해주고 예수 영광을 물을 마시고 천사들을 세계만으로 모든 곳에 보내 무한한 성도들을 도우니 나팔 불 때 나의
코로나 시대에 무더위로 견디기 힘든 계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균형 감각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균형 감각, 마음의 균형 감각, 물질 생활의 균형 감각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될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며 주님 뜻대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줄이 다림줄도 되고 생명의 밧줄도 됩니다. 여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위에서 내려온 줄 붙잡고 가면 끄떡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생명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을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히는 빛입니다. 3.15 운동으로 밝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할 일 보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균형 잡힌 삶이 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